오늘 말씀을 알으려면 고린도서 8장부터 좀 알아야 되거든요.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서 세워졌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가 임했었대요.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런데 신기한 건 그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상황은 어땠다고요? 기뻐했대.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요. 극심한 가난이, 흉년이 들었나 보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풍년 들어서 넘치게 했다 이러면 이치에 맞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고 거기에다가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나?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게 구제 헌금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 뒤 봐요, 우리에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대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자원했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자원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누가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할고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봐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제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 일행한테 간절히 구했대요.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이야.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게 가능했냐면, 여러분,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먼저 드린 게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것도 내 안에 계시며 여러분 안에 계시며 임마누엘 해주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와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은혜가 임한 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6절이죠.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그 간절함에다 줄을 그어요. 간절함이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심, 열정, 열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지금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게 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8절 봐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등장합니다. 줄을 그어놓고 별표 하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 어떻게 이렇게 쪼맣죠? 아멘. 이 믿음으로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마다 기복신앙이 문제인데 여러분 잘 들어요.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복 받으려고 믿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성실하시길 바라고, 부지런하시길 바라고, 긍정적이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이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날마다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갈수록 부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바울 일행이 디도와 함께 형제들을 2명을 더 보내서 3명을 보냈다고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긴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아가야, 거기다 줄을 거. 아가야가 뭐냐? 고린도예요. 고린도 지역인데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냈는데 그렇게 헌금을 낸 것 중에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내가 얘기했다는 거.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걸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그럼 우리도 하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분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제가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저를 통한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분발해야죠. 있을 때 하는 것도 은혜지만 없을 때 하는 것도 더 큰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봐요. 여러분, 고린도서 9장 4절부터 한번 봐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만약에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해서 마게도냐 성도들도 도전받아서 분발해가지고 헌금했는데 만약에 같이 갔는데 니네가 준비 안 됐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디도와 2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왕이면 중심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리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에 줄을 그어놓고 거기 숫자 써 있죠. 숫자, 이자가 대성경은 써 있는데 쭉 내려와. 뭐예요? 크게 읽어봐요. 뭐예요? 복. 야,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이게 다른 어떤 사본에는 복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받은 걸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복을 주신다고 써 있잖아요. 연보, 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 참 복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참 복이고, 그 다음 봐요.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가 어떤 사본은 뭐라고 돼 있어요? 탐심. 야, 탐심이래요. 이것이 뭐냐?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말고 감사해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의 액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감동 오는 대로 하시길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연보가 복이란 단어였어요. 6절로 넘어와 봐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의 숫자 써 있죠. 많이의 숫자 써 있어. 많이 숫자가 뭐예요? 거기 복으로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납니다. 팥 심으면 뭐 나요? 팥 나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서 여러분, 현재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뭔가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야, 10년만 젊었으면, 10년으로 되돌아가면 그때 가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10년 후에 오늘을 바라보며 그때라도 할걸, 그때라도 잘할걸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을 후회하는 사람이 10년 후에 오늘을 후회하는 것처럼 살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어떡하겠습니까? 지난 건 어떻게 못하니까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영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심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심어놓으면 우리의 자손들이 받게 될 겁니다. 심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듯이 기도 심으면 응답이 오고요, 선을 베풀면 여러분 축복이 옵니다. 선을 베푸시길 바라고, 언어도요, 심는 거요.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를 심으면 반드시 가라지를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가시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평을 심어봐요. 1년 후에 그게요,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게 돼 있는. 오늘부터 감사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심어야 그게 열매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물도 심는다고 믿음으로 감사해서 드려봐요. 그러면은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심는 게 다 훗날에 거둔다고 믿으시길 바라고요. 7절을 다시 한번 봐요. 참 은혜로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해야 즐겁게 낼까요? 저는 우리 예수마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억지가 아닌 즐겁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즐겁게 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헌금을 즐겁게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뻐할 수밖에 없는지, 나랑 마음이 합한 자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절부터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받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 얘기하죠. 그런데요, 빌 게이츠하고 겜도 안 되게 다이게 복받았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돈만 많지 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에다가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역대상 29장 1절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미 준비한 거 봐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이미 준비한 게 금은 보석 막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이거 말고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성전을 위한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그러니까 내 사재,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순금이란 뜻이거든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이야, 할렐루야. 다윗 왕이 이렇게 엄청나게 드리니까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6절에는 지도자들이 드렸고 9절에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렸대요. 9절 봐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던 거예요. 막 기뻐서,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12절 그 다음 봐요. 아주 중요한 거.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걸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거두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죄가 뭐냐? 그는 주인을 잘 오해했어요. 잘 몰랐어요. 오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굳은 사람이다. 수전노라 이거예요. 굳은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이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비유한 거잖아요. 화가 나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고? 심지 않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심을 거라면 기쁨으로 심으면 100배, 적당히 심으면 60배, 마지못해서 심으면 30배인데 이왕이면 100배에 거둘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여러분, 매사가 다 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좋은 것 심어서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 여인은 평상시 노인을 공경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부지런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우물에서 여인이 나오면 내가 물 좀 달라 할 테니까 물을 주고, 낙타한테 물 주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텐데 알아서 물을 주면 그 여인이 그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리브가가요, 1번으로 부지런했죠. 나오더니, 그러더니 노인이 물 달라고 하니까 급히 내려서 물을 줬죠. 그러더니 여러분, 낙타한테 물을 떠주는 거 있죠. 낙타가 10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낙타는 물을 많이 마셔요. 많이 먹을 때는 얘들이 5말까지 마시니 10마리면 50마리인데 그들이 양보해서 한 말씩만 맞아도 10마리고, 반 말씩만 맞아도 5마리고, 한 말만 먹어도 2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노인을 공경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동물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문 아브라함의 대갓집의 며느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 심어서 잘못 거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방으로 보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집안에 음란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큰아들이 배다른 동생을 겁탈하고, 셋째 아들이 다윗의 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들을 겁탈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고, 나쁜 것 심으면 나쁜 것 거두니,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것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친절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소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우등생 되려는 건 도둑놈 마음이에요. 심지 않고 어떻게 우등생이 되겠으며, 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으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겠습니까? 그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좋은 것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친절을 심고, 은혜를 심고, 사랑을 심고, 여러분, 머리 안에는 우리가 지식을 심고, 교회 안에서는 무릎으로 기도를 심고, 예물은 믿음으로 심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 그게 다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리가 뭐냐?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팥 심은 데 팥납니다. 복 심은 데 복납니다. 할렐루야. 고구마 심은 데 고구마 납니다. 기도한 데 응답 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